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기쁜 아침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잠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예. 예.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요,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요, 사실 사무엘은 왕이 되어질 것이다, 이 왕의 제목이다, 아니면 그런 그릇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왕의 권세에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만 서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떤 왕으로 세워나가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몇 가지 그 때가 되었다고 시작되어지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좀 전에 광고했듯이 캄보디아 우리 그 파송 선교를 결정해서 이제는 우리가 때가 되었다고 그 일에 매진하고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신방하는 신방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맞아서 제가 결정한 것은 한 80kg까지는 몸무게가 늘어나겠다. 이때는 지금 그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이렇게 나갔다가요, 저녁에 이게 안 채워져 갖고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몸무게 달아보면 조금씩 늘어나가는 제 몸무게를 보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80kg까지 쪘다가 이제 6월달이 되어지면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또 몸을 또 만들면 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워요. 때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은 언제 결혼을 해야 될까, 그 때를 찾고요. 또 사업을 시도하고 또 뭐 시행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이 번성의 때가 내게 올까라고 하는 그 때에 주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이 오는 건 그게 가장 적절할 때인 거예요. 때로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아직 맞지 못해요. 왜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때를 주목하고 그 가장 적절할 때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인내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정도를 걷는 게 미련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나라의 그 왕들은 군사력으로 이 주변 나라를 굴복시켜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서 이 자신이 다윗이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대안이 없구나. 이 대안이 없으니까 차기 대안 이 뭘까 봤더니 이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어떤 자리에 서 있었다고요? 제가 진심을 넘어 전심의 자리에 서 있었다고 말씀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백성을 향해서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도 그렇지만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백성을 향한 전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 굴복한 것은 다윗이 미련스러울 정도로 의롭게 행하고 정도를 걸었던 것에 대해서 감복했던 거예요. 다윗이라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살아온 여정을 우리는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의롭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서 알고 있어요. 그는 일찍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에게 쫓겨가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어떻게 무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그 무력에 쫓겨서 무력한 모습을 보여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죠. 오히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또 사울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일반적인 모습은 뭐예요? 와, 이겼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울어요. 애가를 지어 바칩니다. 그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또 이 다윗은 아브넬, 이스보셋이 따로 그 마하나임에다가 정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나라를 또 하나 세우러 버렸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이게 하나로 만들려고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인 자들을 저주하면서 아주 극형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상황들을 이 백성들이 봐요. 지켜보는 거예요. 낱낱이 다윗의 행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은 그런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사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의 사후에 이 다윗이 행한 행동들, 이걸 보면서 이게 다윗이 한 것이 아니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감복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이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 정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 그간의 다윗의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의롭고 정도를 걷는 일이었지만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미련하잖아요. 그는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지름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로 가지 않아요.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에 세상 사람들이 그의 행위를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하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만일 다윗이 정도를 버리고 지름길을 택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이것도 한번 가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리 왕은 됐겠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루어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무언가를 정하고 그 일을 이루어낼 때 기준이 있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지만 다윗의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또 한 번 또 검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가 바라봤을 때 기뻐할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이 그걸 상실해 버려요.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대비시키지 않고 그냥 육체의 정욕에 따라 갔을 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헤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자녀들 쭉 보세요. 이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요, 통일 왕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손자 때에 다시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정도를 걷지 않아요. 다시 나라가 두동강에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름길로 가는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정도로 행하는 것은 그래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저는 최애 식품 하게 되면 여전히 순댓국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순댓국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제가 상주에 있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야, 정 목사, 순댓국집 하나 생겼는데 야, 기가 막혀. 근데 제가 시간이 막 약속이 잘 안 돼가지고 개업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딱 먹는데 제가 딱 첫 숟갈 듣고, 아닌데요? 이게 무슨 진짜예요? 이거 아닌데? 그랬더니 그분이 딱 드시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3번째 왔는데 맛이 변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순댓국 그냥 먹고 나오면서 제가 주인한테 계산을 하면서, 맛이 좀 변했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니? 그래서 이게 순댓국 좋아하는 사람은 맛 변한 거 금방 안다고. 왜 맛이 변했냐 했더니, 매일 그 순댓국 준비하는 거 100그릇 준비하는데요, 이 상주는 이제 개업발이라 그래가지고요, 3개월 동안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점심에 100그릇을 준비해 놨는데 한 150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물 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100그릇 팔고 문 닫으세요. 그래야 이 집은 진짜구나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나지. 이 지금 벌써 저희도 왔다가 몇 번 왔는데 이게 물 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또 오겠냐고. 근데 제가 충고해 준 말을 그분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안 듣더라고요. 수개월 후에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집은 안 가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진짜 길을 가야 돼요.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면서 좀 더 이윤을 넣겠다, 하겠다,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좋지 않은 재료를 쓰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막 뇌물을 제공,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도를 걷는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일어설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큰 위기를 겪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지름길을 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느려요. 정도를 걷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도를 걷는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위기가 찾아올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사람들이 탄원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참작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헤어나오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 지혜로운 일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련해 보이는 길이라도 정도를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요,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우리가 취할 때도 여러분 그 정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총선 기간인데 우리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정도를 걸으라고. 정도를 걷지 않으면 이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직분을 맡아 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를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혜로운 일이 하나님께는 미련한 일이 되어져요. 사람에게 미련한 길이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길이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플러스 하는데 마이너스 되게 하시고, 마이너스 하고 있는데 플러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설의 하나님이 내가 막힌 담, 나는 못 건너, 나는 할 수 없어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윗처럼 정도를 걸어가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보다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왕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뒤늦은 고백 같은데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2절 상반절 우리 띄어져 있는데,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한 자는 왕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했다라고 하는 이 뜻이 1차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를 통솔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백성들이, 이 말은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로 인도한 사람 누구라는 얘기예요? 다윗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처럼 백성들에게 진정한 군왕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딱 하나가 뭐냐면 성실함이었다는 거예요. 성실함.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열심, 정직, 초지일관,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실해 라고 하지만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엔 이런 거예요. 열심도 있어야 되고, 정직도 있어야 되고, 초지일관해야 되고, 겸손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성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보세요, 목동 일을 하면서도 끼니를 걸러가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요.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이게 먹고 해야지, 안 먹고 일하는 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그 일에 성실했단 말이에요. 부모가 지시를 해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수행을 해요. 사울의 군장 시절에도 성실하게 임무를 감당해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뭇 백성들이 사랑해줘요, 다윗을.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생활 하면서도요, 고난받는 백성들, 나 지금 도망가기 막 급급한데, 나 진짜 혼자 숨기도 급급한데, 그런 사람들을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고 돌봐줘요, 보호해줘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방 민족들을 격퇴시키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와 달리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위치예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정해야 되는 일은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오직 자기 권좌를 지키는 일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누가요? 다윗이 진정한 왕처럼 보였던 거예요. 말은 못하는데 심중에는 그렇게 지금 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높여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안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품성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속성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니 너희도 이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래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설교가 딱딱하니까 이걸로 또 웃기라고 또. 예, 먼저 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실로 오늘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노래까지 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5절에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성실하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지위와 관계없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영광과 승리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진짜? 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진짜 중요할까요? 그러면 진짜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하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사울은 직분이 뭐였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뭡니까? 왕이었잖아요. 갑자기 사울 직분하니까 목사? 장로? 뭐 이런 생각하셨어요? 사울의 직분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의 직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실했어요?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한없이 낮추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쇠퇴하게 하셨고 끝내셨어요. 다윗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아니에요. 직분과 관계없이 매사에 성실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성도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성도는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복 받아요. 근데 이 복이 내 자녀의 자녀, 이 결혼도 안 됐는데 그 자녀에게까지 복이 이어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이 번영했어요. 그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 솔로몬 왕국이 번영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분을 불성실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국에는 천국의 언약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함에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해요. 그런데 성실해요. 이게 부유함에서 굽게 행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그 자세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세는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이 순서가 다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처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은혜가,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도를 점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팍 하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점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 충성할 것을 언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명실공히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유일한 군주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이처럼 영광을 얻게 되어진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한 번에 이런 영광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오늘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몇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처음에 이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 기름 부어줬어요. 두 번째는요, 7년 전입니다.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있어요.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점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직 한 번에 이렇게 쭉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왜 점점 이렇게 시차를 두고 점점 우리에게 그런 높여주시는 단계를 만들어 주시냐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충성된 성도를 한 번에 높여주지 않고 점점 높여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사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사울 왕은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분수에 넘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통치했지만 딱 2년 동안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머지 38년은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가장 지위 높은 천사의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병에 걸렸어요. 타락했어요. 마귀가 된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4절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남지역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우리 항전직 반열에 계셨던 분들이 교회 오게 되어지면 오자마자 바로 무슨 직분을 맡거나 못해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질서가 어지러지고 근데 그 질서를 이 교만한 이 마귀가 와서 이게 쏙 뿌려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 성숙도에 비례해서 성도를 높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 그릇에 알맞은 위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넘치게 주면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어집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생선이 먹고 싶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뭘 갖다 주겠어요? 아들한테 회 떠다 주죠. 근데 제가 생선이 먹고 싶어요 해서 제가 은식이한테 제가 생선을 한 마리 갖다 주면 얘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생선은 요리할 줄 알아야 먹습니다. 여러분 그 뭐 고등어나 이런 것도 그냥 구우면 먹는다고 생각해서 남자들 한번 구워보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 아내들이 집에서 생선 구워주는 그게요, 잘 구워지고 맛있게 구워지려면 간부터 해서 다 손이 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제대로 요리해 먹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겐 주지 않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높여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사람은요,
갑자기 높아지게 되어지면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갑자기 확 해가지고 인기를 얻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인기가 다 사그러진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때 자만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인내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가치를 올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직분, 영광을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헤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거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래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설적인 그 하나님 나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만 20년 가량 되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니에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보다 더 오랜 시간을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몇 년이요? 40년간 연단 받았어요. 강도로 치면 그거는 이제 기간으로 치면 모세지만, 그 훈련되어지는 그 강도로 치면 가장 세게 훈련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뭐 세상을 호령을 했으니까요. 근데 요셉이 겪었던 그 과정을 다 통해서 총리 되라면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박정희 목사님도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설교 때 보니까. 근데 사실 그 나이 때는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한데, 저나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면 야, 그걸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하는데, 할 만한데,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아닌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다윗을 연단시켰어요? 훈련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겸손하게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으시는 이유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왜 회의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맡은 그 직분에,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 여러분, 이게 찾아와도요, 우리는 감사로, 인내로 극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요. 이 다윗처럼 존귀하게 되어지는 날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믿고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믿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점점 느려 보여요. 근데 정도를 걸어요. 느려 보여요. 성실해요. 느려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고생한 그 긴 여정을 어떻게 돌아온 것만 같아요. 하지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예요? 30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에 가장 적절할 때를 정하셨고요,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셨고요, 결코 지체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굳건하게 하셔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통치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게 하셔서 총 그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40년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의 법도를 따라요. 우리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하나님은 가장 적정한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성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도성을 준비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도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여기가 천의 요새였냐 하면 오늘 보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이 성을 지켜도 아무도 침략해서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로를 통해서 성 안에 침투하고 그 성을 차지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왕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성읍 예루살렘을 직접 개척하면서 이 다윗성을 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것을 왕도로 삼았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저자는 두람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지은 것을 지금 언급해요. 예루살렘이 이 다윗의 이름으로 칭해지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작아요. 작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이 공동체를 넘어 교회를 넘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넘어 선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 되어지는 은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셔서 그 은혜 자리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뭔가 욕심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점점 나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순서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서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마음 하나 되어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